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붙잡으면은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고, 마음에 담기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역사의 센터에서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현장도 너는 왜 지체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다 왜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할 때에 대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래서 역사의 센터에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 중심이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언약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잡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전달되기 시작했느냐면은 2011년도부터 전달되기 시작했거든요. 전달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왜 지체하냐? 그렇게 하고 얘기할 때에 나 지체하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런데 뭐만 놓쳤어요? 전도자의 삶만 놓쳤어요. 그러니 전도자의 삶을 놓치면 다 놓치니까는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러면 이제는 한번 빡세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정시 예배 드려라. 정시 예배가 뭐요? 언약 미션 비전을 잡는 거다. 그러면은 그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것만 하나만 물어봐도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첫째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고, 둘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센터가 안 되고 사이드가 돼서 구경꾼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경선 장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갔다 내가 센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이드에 서서 구경꾼밖에 못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센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말씀 성취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자, 그럴 때에 우리는 전도하면은 제자 찾으러 간다. 지도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를 어떻게 찾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다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참빛교회 시대, 그러면 참빛교회 시대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의 증인이 돼야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 교회를 만들려면은 역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정시 예배가 기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제자가 뭐 다 제자 되면 좋지만은 한 명만 세워져도 교회는 산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안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 서 있으면 센터가 되면은 우리 중심으로 가도 복 받고 안 가도 복 받고 해도 복 받고 안 해도 복 받고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간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해결이 되어지고, 자, 우리가 싸운다, 아니요, 싸워지게 돼요. 악한 세력이 왔다가 그냥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싸움, 되어지는 싸움, 이기는 싸움, 이겨지는 싸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확실하게 됐다. 오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게 그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돼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이 믿어진다.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안 믿는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붙잡아야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역사해야 누리게 되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 똑같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 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하고 다른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반복하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새롭게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는 삶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언약을 주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보면은 불신앙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들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로 들으면은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조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도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조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조건 언약. 그런데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런데 조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나에게 조금 책망하는 얘기로 그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가까이 좀 와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다 이루어 놓은 것 네 거로 해라. 그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안 했다고 하나님의 나 오늘 혼내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복잡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 곁에 두고 같이
함께를 원하지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부스를 패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하러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막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반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죽도록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잘못했을 때 얻어맞아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또 주기적으로 또 그게 와요. 왜냐? 너 안 하면 이렇게 내가 반 죽이니까 넌 계속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래서 딱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막 두드러 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패지를 않아요. 아마 귀신같이 패면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따라가면 돼요. 도전 미션은 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비전 말씀은 뭐요?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잡으면 안 되는, 꼭 잡아야 되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 기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 언약이 있다. 절대 언약은 안 붙잡으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기본 언약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기본이 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언약은 뭐요? 이거는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가지고 살아라. 요렇게 꼭 해라. 그리고 미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할 절대 미션,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할 기본 미션, 그리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을 붙잡아야 할 도전 미션. 그래서 절대 미션은 방향을 딱 잡아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제자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비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전은 미래다. 그런데 이 미래에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나는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지? 이거를 좀 깊이 개인 기도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런데 받아야 할 응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절대 언약, 기본 언약, 도전 언약이 없다는 얘기요. 미션이 없다는 얘기요. 그럼 비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매는 언약과 미션을 가지면은 오는 것이 열매다. 그래서 언약은 붙잡아야 되고 미션에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열매는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길을 가서 미래에 내가 되어질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거는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놓치면은 안 된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어놓고 어떤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너 아직도 지체하고 있냐? 이렇게만 해도 삶이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쫙 정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놓고 이룬다는데 내가 붙잡으려 언약은 뭐지? 난 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는 삶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삶, 누려지는 삶. 뭐가 누려져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누려지는 체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 임마누엘의 축복이 엄청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날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단어를 쭉 써놓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행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는 이런 거를 쭉 써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쭉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 이제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기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기도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답이 거의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잘 안 나오거든요. 복음, 그렇게 해도 복음에 대한 답이 하나인데 내가 이해하는 복음하고 저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럼 그 복음만 뭐고 그 복음만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포럼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복음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놓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수십 가지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금방 대답해놓고 다시 물으면 또 다른 얘기 하거든. 똑같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복음이 뭐냐, 너희는 복음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확실한 정의를 못 내려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도 마찬가지요. 따라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된다. 그래서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가 나의 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길도 되고 교회의 길도 되고 전체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빛교회 시대 해놓고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참빛교회 시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원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것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딱 주어놓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플랫폼 전도가 사역적으로 미션을.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기를,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이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데
요셉같이 가만히 있는데 안테나가 되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것이 어디를 비춥니까? 세계를 비춰요. 나는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만 살고 있는데 내가 비추는 빛은 세계에 비춰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외로 막 돌아다니냐 빛이 비춰지느냐 그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딱 정리해서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 뭐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사는 이런 속으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인 나라와